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해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창세기 42장부터 이어온 시험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아우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형들의 진심을 이제 알고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형들이 화해와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들과 진정으로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셨나이다. 아멘. 형들의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아마 처음부터 자신을 요셉이라고 그 정체성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 형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섣부른 용서로 인해서 그들도 아마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간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형들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또 형들도 요셉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화해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셉은 자신을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스스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쓴 뿌리를 적당히 덮어둔 채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고 또 서로 온전히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또 그들의 형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요. 또 건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상처들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어놓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덮어놓은 상처는 필히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둔 허물이나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고 또 그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기회를 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용서를 하고 또 화해를 구한다면 이것이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도 준비가 되었고 또 요셉도 그들에게 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형들과 입맞추고 앉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완전한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그저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화해의 제스처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 요셉은 여러 고난을 통해서 열어주신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13절, 6절 말씀만 먼저 6절, 7절 말씀, 6절, 7절, 8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들은 아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고백을 할 때 그들은 아마 이제는 죽었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두고 이제 보복할 것이다. 마음속에 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서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요셉은 5절에 바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 진정으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들이 판 것은 판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또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들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미움, 인간적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미워하고 저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라면 그는 단순히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출세했다고 생각하고요.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것으로 만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들을 보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시원하게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통치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또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또 나로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나로 권세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내게 주신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로 나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내가 가진 권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인본주의는 자기와 자기 주위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질 수.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사건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 때로는 나쁜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또 장애물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또 너무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 시험 들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때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궁중에 이 신하들이 갇히는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합력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퍼즐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일희하고 또 일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 또 억울한 일들도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두려워 숨지 않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는 또 믿음으로 살려고 분투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또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를 통해서 야곱 족속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큰 꿈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이 제한되고 또 다치고 답답한 그런 마음속에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에게 맡겨준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더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그 와중에서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